네, 로마서는 16장의 분량으로 된 바울 사도의 서신인데요. 11장까지의 내용은 교리를 담고 있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12장 1절 2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성도의 정체성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사람, 그리고 그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영적 예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또 영적 예배자인 성도는 구별하여서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세상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 그가 바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12장 3절부터 13절까지에서는 성도와 성도들 간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냐라고 하는 주제를 구체적으로 교훈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기독교인의 생활 권면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소개됩니다. 형제 사랑하고 열심 품고 주님을 섬기고 손대접하기를 힘쓰고 악에게 지지 말고 원수를 갚지 말고 사랑하고 용서해라. 이 모든 윤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건 어떤 이상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그러나 초기의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이상적인 어떤 권면이 아니라 실제에 순종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삼고 살아냈습니다. 교회사를 통해서 보면 말씀 그대로 순종했던 시대는 이제 속사도 시대 이후, 그러니까 AD 100년에서부터 콘스탄틴 대제가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공인할 때까지 313년까지, 그러니까 한 200여 년 동안의 이 기간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신자들이 정말 목숨 걸고 순종했던 시기로 분류가 되는데, 이 시대는 사실 상황적으로 보면 최악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전도는 상상도 못하고, 고소나 고발이 들어오면 재산을 빼앗기고 족보에서 이렇게 쫓겨나고 줄이 그어지고, 그리고 박해로 인해서 순교를 당하는 이런 시대입니다. 자, 그럼 이런 시대라면 기독교는 씨가 말라야 정상이에요.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시기에 기독교는 놀라운 부흥을 봅니다. 그래서 해 10년마다 40%의 성장을 이루어요. 굉장한 거죠. 굉장한 거죠. 40%에 또 40%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할 때 적어도 로마에는 10%가 넘는 기독교인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경건하고 구별되고 사랑 넘치는 헌신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감동을 먹은 거예요. 충격을 받은 거. 그리고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없을까? 우리도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들이 자발적으로 그렇게 신앙 기독교인이 되기로 결심하고 걸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 역사를 기록을 보면 기독교인으로 교회로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제한을 시켰습니다. 와, 정말 이 기독교 교회의 콧대가 얼마나 높았는지 아무나 기독교인 되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막 아무나 와도 좋습니다. 개를 끌어와도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 당시는 정말 진실된 신앙을 가지고 정말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그러한 의지와 결단이 너에게 있느냐를 확인했어요. 그래서 이 관문이 세례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이 초기의 기독교인들은
적어도 3년에서 5년의 검증 기간을 거쳤어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이 사람이 정말 구별된 사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 신앙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는가, 그래서 검증을 하고 세례를 줬습니다. 그래서 군인의 경우는 직업을 포기하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이 세례자의 자격에 살인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약속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만 신앙 예비자 교육을, 세례 예비자 교육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콘스탄틴 대제가 세례를 받긴 받는데 언제 받았냐면 죽기 전에 받고 죽었습니다. 지혜로운 건지 지혜로운 게 아니고 비열한 거죠. 그 이유는 기독교인이 되면 폭력과 살인을 거부해야 됐고, 기독교인이 되면 남들에게 드러내는 옷을 입어도 안 돼. 자주색, 비싼 옷, 요즘으로 보면 이 브랜드, 명품 가방 이런 들고 다니면 기독교인의 자격을 상실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라고 해서 세례를 막 어서 옵시오 세례 주지 않았어요. 저는 교회의 권위가 정말 하늘을 찌르는 이 거룩한 권위가 너무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감동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황제의 자리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그가 죽기 전에 세례를 받고 죽었습니다. 자, 저는 이 내용을 읽으면서 굉장히 도전이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오늘날 교회의 모습, 어떤 모습이냐. 네. 참 엄격하게 윤리적인 그런 기준과 결단을 가지고 신자들에게 요구를 못해요. 그리고 제가 목사지만 신자들을 야단치지를 못해요. 뭐 설교를 조금 강하게만 해도 시험 들었네, 상처받았네, 이런 사람들이 비일비재하니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영적 배경이 망가진 시대. 그래서 말씀을 들어도 예배를 들어도 자신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진단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는 이 정말로 피리를 불어도 노래하지 않고 애곡하여도 울통곡하지 않는 이 정말 다 망가진, 영적 망가진 이 세대. 이 세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도 신학교만 나오면 그냥 다 목사가 되고, 신앙생활 조금만 하면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는 세상.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의 능력이, 영적인 능력이 약화될 대로 약화되고,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오늘날 교회가 세상만도 못한 그런 악을 목회자와 성도들이 행하고, 세상의 웃음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이러한 시대가 되어버리지 않았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주 본문에서 7가지 은사를 간략하게 나누었습니다. 고린도전서라든지 에베소서라든지 베드로전서라든지 은사를 다루고 있는 그러한 성경의 내용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왜 주셨느냐? 은사 가지고 섬기라는 거예요.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를 섬겨서 교회 덕을 세우고, 그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거룩한 영향력을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초기 기독교인 교회처럼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러면 이 은사들이, 다양한 은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그 해답이 9절에 나오는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이게 뭐냐 하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은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사랑에는 거짓이 없다. 거짓 없는 사랑으로서만이 은사는 은사가 될 수 있고, 이 다양한 은사가 하나의 통일을 이루고 하나의 그런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세울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아무리 달라도 하나가 돼요. 그죠? 사랑이 없으면 아무리 화려한 사람이 모여도 싸움밖에는, 분열밖에는 일어나질 않아요. 근데
사랑은 뭐냐? 그럴 때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은 희생이에요. 헌신이에요. 피 흘림이에요. 오늘날 우리에게 왜 사랑을 그렇게 많이도 이야기하고 노래마다 다 사랑을 말하고 그래도 왜 이게 사랑이 없고 왜 이 시대가 이렇게 망가졌느냐? 피 흘림을 거부하니까. 말로는 사랑을 뭐 감미로운 건 뭐 사랑을 뭐 따뜻하고 무슨 뭐 둘이 뭐 사랑은 둘이 마주보고 커피를 마시는 것 이런 얘기나 싸니까. 그러니까 커피 떨어지면 욕을 하고 뭐 그냥 뭐 서로 싸우고 이러는 거지. 사랑은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희생이라고요. 피 흘림이 사랑이다.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그 피 흘림이 사랑인 것을 교회가 보여주고 살아낼 때 진짜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마스크를 썼기 때문에 졸릴 수 있잖아요. 많이. 그죠? 뇌에 이렇게 산소 공급이 끊어지면 자꾸 졸려요. 그러니까 한 번씩 튕겨주세요. 띵! 가야감 튕기듯이 한 번씩 튕겨주시고 그리고 너무 그러면 여기 막 꽉 여기를 밀착시키지 말고 조금 튀어놔도 괜찮아요. 네. 재채기 안 하면 튀니까. 기침만 하고. 그리고 뭐 건강한 사람은 기침 100번 해도 괜찮아요. 근데 우리 서로 못 믿으니까 참 정말 이 못된 것이 코로나인데 아무튼 말씀에 집중하고 여러분 예배 잘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랑이 왜 그렇게 공허해지느냐? 가짜 사랑이라 그런 거예요. 가짜 사랑. 진짜 사랑, 십자가 사랑, 피 흘림의 사랑 그 영성이 우리에게 흐르면 우리는 놀라운 공동체를 놀라운 가정을 놀라운 교회를 이룩할 수가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권면이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형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형제 사랑 이것은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 사랑 차별이 없다. 계급이 없다. 그래서 진짜 사랑은 차별을 용납하지 않아요. 그래서 서로 존경하기를 뭐 어떻게 하래요? 먼저 하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서로 존경하기를 먼저 해라. 애들이 먼저 어른을 존경해야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사고방식은 망합니다. 그러니까 요즘 세상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아이들이 인사도 안 해. 엘리베이터 타도 인사도 안 해. 그렇다고 해서 너 왜 인사 안 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걔 평생에 그 사람은 원수가 돼. 참 어려운 세상 살아.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은 그래서 인사를 잘하는 편이야. 잘하는 편이에요. 그렇죠? 예. 요즘 안 하는 아이들이 자꾸 늘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그래요. 그런데 인사 안 하는 아이들 보면 먼저 인사하세요. 먼저 존경하는 거야. 이게 훌륭한 신앙이야. 애들이 인사 안 하면 막, 너 이리 와봐! 막 이래가지고. 너 내가 왜 불렀는지 알아? 왜요? 인사해야지. 그럼 걔가 인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요. 돌아서면서 또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집에 갈 때까지. 쥐가 뭔데 다음부터는 저런 재수없는 사람 안 만났으면 좋겠다. 이런다니까 애들이 요즘 애들이. 그러니까 그냥 먼저 존경해. 고마워. 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너무 좋다. 애들 하나도 없는 데 가서 신앙생활 해봐요. 여러분 얼마나 고독한지 알아요? 저기 저쪽에 남쪽에 저쪽 서쪽에 그 교회가 있어요.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에서 제일 젊은 사람이 몇 살이냐 그랬더니 74살이래. 야 정말 74살이 제일 젊어. 그래서 10년 있으면 문 닫겠구나. 동네가 다 그러니까. 그런 교회에 비하면 여러분 애들이 왔다 갔다 해주는 것만 해도 겁나는 축복이야. 네. 먼저 존경하자고요. 네. 그 마인드를 가질 때 은혜가 회복이 되고 그 마인드를 가질 때 사랑으로 하나가 된다. 랍비의 선물이라는 교훈적인 이야기가 있는데요. 오랜 동안 굉장한 교세를 자랑하던 수도원이 있었는데 이 수도원이 박해와 세속주의 물결 속에서 점점 위축되어 가고 이제 위기를 만났는데 수도원장 한 사람하고 수도사 4명이 남았어. 이제 큰일 났어. 이제 이 사람들 늙어 죽으면 이제 수도원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수도원장이 고민을 하다가 가까운 곳에 오두막에 은밀하게 이렇게 그 가끔씩 랍비가 와서 은거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리고 랍비를 찾아갔어요. 이분은 신령한 랍비야. 둘이 만나서 얼싸안고 한참을 울어요. 세상이 이렇잖아.
너무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이 정말 영적인 것이 무너지고 영성이 무너지는 기가 막힌 현실을 안타깝게 둘이 막 울고, 그리고 나서 이제 헤어지는 시간이 됐는데 이 랍비가 수도 원장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당신들 가운데 구세주가 있습니다. 한마디를 남기고 랍비가 하고 헤어졌어. 수도 원장이 이 말을 4명을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우리들 가운데 그 신령한 랍비가 이야기하기를 우리들 가운데 세상을 구할 메시아가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 나서부터 이제 누가 구세주일까? 서로가 이제 5이 묵상을 하고 찾기 시작함.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조심하게 되고, 왜냐하면 구세주를 내가 핍박할 수 있잖아. 서로 존중하고 서로가 각별히 기도하고 조심하고, 또 내가 구세주로 선택될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정말 구별하며 존중히 여기며 그렇게 영성 수련을 열심히 했어. 이 수도원이 다 망해가고 있지만 관광객들이 가끔 오는 거예요. 가끔 소풍도 오고 관광하는 사람들이 가끔 오는데, 이들이 와서 보니까 이 수도원이 옛날과 너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는 정말 세상이 경험할 수 없는 정말 그 거룩함을, 기가 막힌 그러한 은혜를 느끼게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것 때문에 이 사람들이 자꾸 자주 와. 그리고 올 때 한 사람이 더 데리고 오는 거야. 가족이 같이 오는 거야. 젊은이가 오고 어린아이들이 같이, 부모가 같이 와서 방문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희한한 은혜를 받아. 그러면서 젊은 사람들이 수도사로 서원을 하고 헌신을 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영향이 사람들에게 번져나가고 좋은 소문이나, 그래서 이 수도원이 얼마가 지나지 않아서 굉장히 활기 넘치는 부흥하는 수도원이 됐답니다. 여러분, 상대를 존중하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돼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도 상대를 배려하고 존중하면 그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되고, 존귀한 사람이 나를 존귀 여기면 나도 존귀한 사람이 되고, 이게 존귀함의 원리, 사랑의 원리예요. 그래서 사랑은 존중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존중으로부터. 여러분, 교회의 열쇠는 은사가 아니라 사랑이에요. 여러분, 똑똑하고 잘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면 어떻게 될까? 능력 있는 모임이 되는 게 아니고 싸움이 되는 거예요. 싸움이 일어나 거기서. 싸우고 비난하고 시기하고. 사랑이 있으면 교회는 하나가 돼. 잘난 척, 똑똑한 척 다 내려놓고 함께 사랑 안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내게 주신 은사가 살아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빛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의 중심은 사랑이요. 사랑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높여주고, 이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 가정의 모습, 공동체의 모습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랑 공동체를 이룰 수가 있을까? 오늘 본문에 5가지의 적용이 나오는데요. 첫째는 악을 미워하래요. 악을. 공동체 안에 악을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정 안에서도 악을 서로가 용납하지 마라. 악을 멀리하고 미워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악이 포함된 사랑은 가짜야. 진짜 사랑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악을 미워해라. 둘째는 먼저 해라. 그래서 먼저 해라. 먼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해라. 먼저가 중요해. 신앙의 싸움은 무슨 싸움? 우선권의 싸움, 우선순위의 싸움. 그래서 내가 뭘 먼저로 추구하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신앙이야. 아무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찬양할 때 손을 들고 눈물을 철철 흘리고 이래도 돈 이야기만 나오면 쑥쑥하고, 헌신해라 얘기만 나오면 막 싸늘해지고, 이 사람은 그 사람 가짜야. 그 사람 신앙은 가짜야. 그러니까 먼저가 뭐냐?
먼저.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이렇게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면 그거 두고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 드리면 내가 그 예배는 받는다. 이 얘기 무슨 얘기예요? 아주 오만 잡상 막 이렇게 막 그런 것들을 가득 품고 와가지고 막 원망 시기 막 이러고 막 그러고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 그 예배는 허탕 예배다. 꼭 보면 일주일 잘 살다가 주일날 예배 드리기 전에 막 꼭 부부싸움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 예배 허탕이다, 허탕. 허탕. 그러니까 또 이런 얘기 들으면 또 자존심 센 남편들은 다음 주 안 나오겠죠. 어차피 허탕 예배를 했지. 여러분, 먼저 뭘 해야 되느냐? 먼저 화목해라, 화해해라,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 예배 아니에요? 십자가 예배.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는데 찔리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 며느리들은 십자 들어간 그 사람. 아유, 시금치도 안 먹는다. 그 사람. 그런 사람한테 SNS로 또 전화로 이렇게 풀어야 돼. 요즘 얼마나 SNS가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날리고 마음을 진실한 것을 사랑을 표현하고 이것이 중요하다. 이게 예배다. 이것이 예배자의 삶이다. 당연한 삶이다. 먼저 사랑을 고백하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부부간에도 먼저 사랑을 고백하고. 그래서 입술의 고백이 참 중요해요. 입술의 고백이 마음을 또 움직여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루에 3마디 하는 경상도 사나이들 사랑을 고백하세요. 사랑 고백하셔야 돼요. 여보 사랑해. 당신 만나서 나 지금까지 너무 행복했어. 한 70살이 넘고 80이 넘으신 분이 그런 고백하면 훨씬 더 감동이야. 젊은 때는 가벼워. 가벼워. 그냥 참새같이 가벼워. 그런데 한 50이 넘어가고 60이 넘어가고 그러면 거기에 무게가 달라지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아내한테 당신을 만나서 참 지금까지 참 너무 행복했다고 그랬더니 저희 아내가 어쩔 줄 모르더라고. 옛날 같으면 눈도 깜짝 안 했어요. 젊을 때 같으면. 근데 무게감이 생기니까 막 대박. 믿거나 말거나. 존경하십시오. 존경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표현하고 살아낼 때 그럴 때 천국이 되는 거예요. 교회 우리 사랑하는 광복교회가 이러한 영성,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부지런하래요. 부지런하래. 사랑은 부지런함이야. 사랑하면 부지런해져. 게으른 사람은요 보니까 연애도 못하더라고. 연애도. 제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전도사 시절에 단독 목회할 때 거기에 노총각이 하나 있었어. 겁나 잘생겼어. 훤해. 그런데 여자를 중매만 쓰면 빠꾸당해. 가만히 보니까 이 친구도 아니 저보다 한참 나이 많았으니까 저는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 허우대는 멀쩡한데 너무 게을러. 너무. 그래서 막 그 부모가 보면 마당도 한 번 안 쓴대. 그러니까 연애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랑은 부지런해. 삶에 사랑하면 감각이 살아나고 열정이 회복이 되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오늘 성경에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래. 그러니까 신앙생활도 누가 잘해? 부지런한 사람이 신앙생활 잘해. 그리고 신앙생활 부지런히 하다 보면 내 삶이 바뀌어 체질이 바뀌어 부지런한 인격이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열기로 하나님의 생기로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 하면 그 비결이 12절에 보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소망 중에 참고 기다리며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라. 쓰리기라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다리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이 세 가지. 그래서 소망을 품은 사람은 소망 자체가 기다림 아니에요? 소망이.
그래서 저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도 담대해지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너무 막 병들고 죽고 살고 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요란 떨고 그냥 요사 떨고 이러지 말자. 그냥 주님이 주신 생에 살다가 가는 거예요.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가 있는 사람, 소망이 있는 사람은 외롭지 않아, 두렵지 않아. 약속이 보장된 사람은 그렇게 두렵지 않아. 우리는 뭐예요? 죽으면 천국 간다는 믿음이 있잖아요. 지금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내 안에 영생이 보장되어 있고 나는 구원받은 자로 그런 자격 가지고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거 믿잖아요. 이게 믿는 게 신앙이지. 할렐루야. 그러면 죽을 때 너무 불안에 떨 필요가 없다. 안심하고 죽어. 그냥 죽어! 그러면 천국이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야지. 뭐 그냥 막 갈등하고 막 죽었다 살아났다 막 죽었다 살아났다 막 이러고 막 이거 막 줄을 막 6개 7개씩 달고 막 이러고 있으면, 그럼 나중에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이 그럴 거야. 야, 넌 내가 그렇게 싫었냐? 나의 앞에 오기가 그렇게 싫었냐 이놈아? 줄을 7개씩 달고 있었냐 이놈아? 얼마나 혼나겠어. 그러니까 저는 우리 아들 여기 예배드리고 있지만 내가 이렇게 나중에 누우면, 죽을 때가 돼서 누우면 절대로 이거 끼지 말어. 그냥 가야지. 빨리 가야지. 주님 부르시는데 뭘 안 가겠다고 기회를 쓰냐고. 저는 그래요. 이런 설교가 또 어떤 분들에게도 시험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설교를 하면 100이면 100명 다 다르게 알아듣더라고. 소망에 관한 말씀하는 거니까 오해 없기 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부터 신나는 거다. 이게 성경의 약속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산소망 가지고 산소망 품고 주님 섬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있는 사람은 소망 중에 기뻐하고, 아무리 현실이 어려워도 주님 앞에 설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소망, 새하늘과 새 땅,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없는, 좌절이 없는 그 약속의 땅, 돈 벌 걱정 안 하고, 직장 때문에 그런 걱정 안 하고, 막 누구는 LH 막 땅을 겁나게 샀대는데 막 나는 땅 한 평도 없고 막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러니까 마태복음 5장 11절에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성도는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성도인 것을 기억하고, 우리 안에 이러한 믿음 가지고 세상을 담대하게 즐거움으로 소망 중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 참된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써라. 초대교회는 손대접하는 데에 얼마나 적극적이었는지 몰라. 다 털어서 손대접하고, 가난한 자들, 포로된 자들, 감옥에 갇힌 자들 다 돌아보고, 이게 초대교회의 영성이야. 아주 근엄하기는 한데 어리석기 짝이 없는 어떤 왕이 있었대요. 아주 옛날 얘기야. 아주 신발도 안 신던 시대 얘기야. 근데 이게 걸어갈 때마다 왕이 짜증이 나. 먼지가 묻지요. 막 돌뿌리 채이지요. 발바닥 아프지요. 너무 이게 짜증이 나고, 그래서 급기야는 자기가 이런 명령을 내렸대. 전 나라에 있는 소새끼를 다 잡아가지고 길바닥에 소가죽을 깔아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순종하는 게 아니고 다 소새끼 숨기고 배꼽 잡고 웃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왕을 찾아가서 얘기했어요. 아니, 왕이시여, 소가죽으로 덮어봤자 어림도 없습니다. 소 다 잡고, 소 잡고, 개 잡고 다 잡아도 그렇게 깔 가죽이 모자랍니다. 가당치도 않은, 말도 안 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그러지 마시고 폐하, 2발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쇠가죽 2조각만 있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두의 출발이래요. 구두의 유래래. 그러니까 왕이 그 좋은 생각이라고. 그래서 구두 만들어, 소가죽으로 구두 만들어 신은 거요. 네. 여러분, 길이 길바닥에 좋아지기를 바라지 말고
내 발걸음이 내 발이 새로워지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길이 새롭게 되기 바라지 말고 내 발이 새롭게 되고 내 발걸음이 새로워진다면 세상은 달라지지 않겠어요. 내가 항상 문제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냥 자식을 위해서 막 화를 내다가 어느 날 보니까 아이고 내가 스스로가 창피한 거예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지. 이런 태도가 교회의 세상을 향한 교회의 태도,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의 태도, 상대를 향한 성도의 태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래. 진짜 교회의 영성은 섬김이야. 사랑이요. 저는 우리 광복교회가 정말 사랑 많은 교회 되기 원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뭐 이렇게 특별한 신령한 은사 이런 거 그런 거 없어도 사랑이 모든 것을 이겨. 사랑이 다 이겨. 사랑이 다 이겨. 그래서 우리 광복교회가 앞으로 임시예배 쳐서 옮겨야 되고 예배당도 쳐야 되고 이런 일들이 있는데 사랑이 다 이겨. 사랑만 있으면 뭐가 걱정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존귀하게 그렇게 아름다운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그렇게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기 원하고 힘써 기도하며 이 영성 가지고 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베드로전서 4장 7절로 11절까지의 말씀이 오늘 본문을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